요한 1, 2, 3서 그리고 이제 아가서 말씀을 어 오후에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의 사랑의 편지가 바로 이 요한 1, 2, 3서입니다. 사실 요한이 이렇게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 붙은 건 아마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고 이렇게 노년에 연로한 가운데 이런 별명이 붙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사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해서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이렇게 욱하는 성격이 있었던 형제들이었는데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예요. 우리 지금 저기 어, 입구에 들어올 때 보면 뭐라고 써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저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에 깊이 뿌리내리고 성숙해진 사도 요한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기독교 복음이 이 초대교회 당시에 뿌리내리는 가운데 내부적으로는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던, 그리고 육체의 부활을 부인했던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극과 극으로 치닫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사람은 육신은 너무 더럽고 타락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대한 가치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영혼의 가치가 소중하기 때문에 육신은 방탕하게 살아도 전혀 관계없다라고 해서 극한의 방탕한 삶을 살았던 영지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고, 외부적으로는요, 로마의 압제를 통해서 기독교 박해 속에 신앙을 지켜야 했습니다. 아마 같은 맥락에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도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부적으로는요, 여러분, 주위에 많은 이단들이 그 기성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나뉘어지거나 아예 이단 교회로 바뀌어 버린 곳도 많이 있어요. 저희 교회가 매년마다 3월 달 정도에 이단 세미나를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이단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어떻죠? 절대 진리가 사라지는 포스트 모더니즘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달라. 절대 진리, 절대 복음이 작동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넷 기사를 하나 보니까 우리나라 최초로 이 동성애자 가운데 여성끼리 같이 사는 사람 레즈비언이라고 하는데, 레즈비언 부부가 그 벨기에에서 정자은행을 통해서 한 여성이 이제 임신을 하게 됐어요. 둘 다 여성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벨기에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가지고 한 여성이 임신을 했어요. 뉴스에 나왔어요. 우리 너무 행복해요 하고. 배가 이만큼 남았는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누가 엄마고 누가 아빠예요? 둘 다 엄마인데 아이에게 있어서 성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이거를 공개적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요한 1서의 서론으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손으로 만져보기도 했고 귀로 듣기도 했고 또 3년의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예수님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편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느 무엇보다도 예수님과의 교제, 코이노니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안에서 참된 교제를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면서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이 복음이 잘못 우리 마음에 자리 잡다 보면은요, 때로는 우리를 억압하고 옥죄고 주눅들게 만들 수 있어요. 훈련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가끔씩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전에 다녔던 교회가 있는데 너무나 힘들게 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숨도 못 쉬게 만드는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율법주의적으로 강하게 옥죄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벌 받고 저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막 너무 막 힘들게 하는 교회에서 사실 있었대요. 그런데 꽤 오래 있었대요. 왜냐하면 다 그런 줄 알았대요.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대요. 근데 나와 보니까 이게 복음의 자유함과 능력과 은혜와 평강을 내가 그동안 못 누리고 살았구나. 이걸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하고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 능력 가운데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진심을 깨달으면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요. 신앙생활을 오랜 동안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까? 이걸 기쁨으로 감당하려고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벌 받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혼나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누가 뭐라고 하니까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빛 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첫 번째로 진리 가운데 행하고 어둠과 거짓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빛 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떳떳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예의 있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런 삶을 살면요, 하나님 앞에서 거리낄 것이 없으니까 진리 가운데 자유롭게 살아가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빛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빛 되신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6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우리는요, 저 어둠과 같이 있지 않아야지. 저런 일 하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기보다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지? 여기에 몰입하잖아요. 여기 몰입하면 어떻게 해요? 어둠의 일과는 점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가 여기로부터 벗어나야지 막 자꾸 이 어둠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 어떻게 해요? 어둠은 자동으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빛 되신 하나님의 독특함입니다. 빛 앞에서 어둠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주님과 우리가 함께하면
어둠이 우리 안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입술로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 내 안에 계속 어둠의 일, 죄의 자리에 머물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거짓말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7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낼 때에 진정한 사귐과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빛 되신 주님께 나아올 때 그 아들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덧입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는 겁니다. 성도님을 만나고 신방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종종 합니다. 목사님, 사실 제가 예전에 술도 좋아하고 바람도 좋아하고 이렇게 저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난 이후에 삶의 구조 조정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사모하고 성도들과의 코이노니아, 이 교제를 사모하게 되다 보니까 과거에 그 어둠 가운데 지냈던 삶을 청산하게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렇게 좋아했던 술, 그렇게 끊지 못했던 담배, 어느 날 갑자기 뭐라 그러죠? 맛이 없어져요. 담배가 그렇게 달았는데 너무 쓴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갑자기 쓰지? 여기 몇 분 계시죠? 그런 분, 그죠? 다 끊어져. 이거 맛이 없어져서 갑자기. 술이 그냥 술술술 넘어가서 술이라고 그러잖아요. 술이 그렇게 좋았는데 술이 갑자기 너무 독해진, 나도 모르게 딱 끊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멀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 인생의 어둠이 물러나기 때문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와 감격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목사님 무슨 말 하는지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네 하시는 분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빛 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일컬어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교회든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죄인입니다. 세상은요? 세상은 나 죄인 아닌데요? 내가 왜 죄인이에요? 나 죄 안 졌어요. 세상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스스로. 복음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복음이 전해지면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복음에서 빠지지 않는 게 죄거든요, 죄.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은 어느 누구도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도둑질을 하거나 뭐 특별히 사람을 해치거나 법을 어기거나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데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빚부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죄가 없다고 하면 뭐래요? 스스로 속이는 자래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자백하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죠? 어떤 복을 누려요? 우리 죄를 용서함, 사함을 받는 복.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 아닙니까? 은혜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죄를 인정할 때 오히려 자유케 되고 사함을 받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끔 살다 보면은 부모님께 잘못을 저지르거나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죠. 그죠? 사고를 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께 용서받는 일은 뭐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예요. 근데 버티면 버틸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도 힘들고 부모님도 안타까워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직면하는 일이 두렵고 힘들기 때문에 먼저 나서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집 나간 탕자가 어떻게 하죠? 집으로 그냥 쉽게 돌아오던가요? 그렇지 않죠.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당겨 받아가지고 다 탕진했어요. 탕진해서 주머니의 수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던가요? 그렇지 않죠. 언제 돌아오죠? 남의 집에 들어가서 뼈 빠지게 일을 하죠. 일을 하는데 그래도 안 돌아가요. 그러다가 배지를 치는데 돼지가 먹는 음식조차도 먹지 못하는, 그럼 어떤 수준으로 떨어진 거죠?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될 때, 그때 내가 아버지께로 나가리라. 버티다가 힘이 다 빠져야 돌아가는 겁니다. 좀처럼 우리 자신이 잘못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내 힘, 내 능력으로 큰 소리 치면서 잘 살 줄 알았어요.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처절하게 뼈저리게 느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요, 이 고난이 독특한 작용을 합니다. 그 말씀 있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앞에 말씀이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저도 모르는데 뭐. 앞에 그 말씀 뭐죠? 뭐 하는 자에게는? 네? 네, 어쨌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 때 그 모든 것에 걸리는 게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난이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 우리 인생에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늘 좋은 날씨만 있으면 그곳은 사막이 된다는 격언이 있어요. 늘 좋은 날씨만 있지 않아요. 궂은 날도 있고 비도 오고 눈도 오고 그 모든 날들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원망하고 탄식할 때도 있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입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와 감사를 회복하는 이 7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누리는 참된 평안이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는 거는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그냥 아버지 집에 종의 하나로 나를 좀 써주시기만 해도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행색이 초라해서 아버지께로 나온 아들, 그 아들을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혀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어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요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로 여기며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품에 마음껏 안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